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뒤엎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간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시작하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에 이어서 선자들이 새롭게 추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많은 겉면들이 모여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의 두 영역인 재판과 또 경제 생활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추상적이고 또 원론적인 권면이 아닌 매우 실제적인 권면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본문 23절 후반부를 보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고 재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앞에 가면 대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입니다. 동생이 들고 있는 그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재판을 해야 할 정의의 여신상의 두 눈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인정에 얽매임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한 자세를 지켜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 두 눈 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지요. 법원 같은 공공기관이 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또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후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일을 그만둔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고위공직자가 이제 거기서 퇴임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맡으면 다른 판사들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급 인사들의 재판을 할 때는 반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자에게는 무서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건 또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이며 또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잡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야 함을 알고 또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앞에서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했다면 오늘 25절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과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책한다는 말은 벌이나 훈계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잘못을 훈계하고 벌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될수록 또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일수록 더 큰 반발을 사게 되고 또 원수가 되어서 또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묵인하고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또 죄고 잘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 악과 또 잘못을 또 책망하고 꾸짖고 벌을 바르게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것을 악이라 말하지도 또 책망하지도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공동체를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곧다, 바르다, 옳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적당한이라는 말이 또 이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것이 곱고 바르고 옳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것은 중동 사회에서 또 신뢰와 애정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그 사람은 신뢰와 애정뿐 아니라 두려움과 또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흔히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여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인간들의 율법을 넘어서 그 재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태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뒤엎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분궁이 간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에서 지혜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농부의 밭과 포도원입니다. 농부의 밭과 포도원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고 또 관심과 그 모든 정성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밭과 그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면 들어가 돌보기도 힘든 상태, 완전히 황폐화된 밭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황폐화된 밭을 보고 지혜자는 생각이 깊어졌고 훈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고 게으른 황폐화된 그 농부의 밭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해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타인의 그 잘못된 삶을 자신에게 타산지석으로 또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고 깨달은 귀로 들으면 모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좀 더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좀 더 자자, 또 좀 더 졸자, 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말을 합니다. 조금이지만 그 조금이 합해지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빈궁이 간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도같이는 예상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리고 군사같이는 방어할 수 없게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자고 조금 더 졸고 조금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이야기하면, 다시 말해 우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있자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 곰핍과 그 가난이 예상하지 못한 때, 방어할 수 없을 때에 찾아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거에서 살아간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나는 오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부지런히 이 세상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람이 참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보다 더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인이 형통한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오만한 생각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지식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따뜻하여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